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아주 꽃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아멘. 근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제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린 크리스찬인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또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이 저수를 통해서 해석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말이죠, 50년 전만 되돌아가 보더라도 오감 중에 이 감각들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감각 중 하나는 바로 후각이라는 이 감각이었습니다. 왜 제가 50년 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현대 사회는 시각이나 청각에 집중되어 있는, 어쩌면 지배당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런 모든 정보들, 미디어들의 정보들이 시각을 통하여서 또 청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집중되어서 후각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5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후각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채집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아주 오랫동안 보관해주는 그 기억력의 역할까지도 해주었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한 번씩 뉴스를 볼 때 아주 먼 곳에서 그 개를 잊어버렸는데 몇백 마일을 지나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그 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의 향기를 따라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향기를 따라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어떤 향기를 맡을 때에 그 향기의 중요한 정보와 또 함께 추억까지도 부활하듯이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디를 가다가 무엇을 하다가 그 향기가 잠깐이라도 맡는 그 순간에 이 향기는 고향의 향기, 또는 부모님의 향기,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향기,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향기, 그러면서 그 향기와 함께 추억도 되살아나는, 내가 마치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기억력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향기로부터 찾아오는 정보력은 상사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만약 저에게 눈과 귀를 가리고, 제가 과거에 브라질에서도 살았고 미국에서도 살았고 일본에서도 살았고 한국에서도 살았는데, 제 눈과 귀를 가리고 저를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어디 나라에 딱 옮겨놔요. 여기는 어디 나라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분명하게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또는 브라질입니다, 일본입니다, 한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지만 내가 경험을 통하여서 그 후각을 통하여서 아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독특한 그런 향기들이 있잖아요.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그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중에 이 중동의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경유한 적이 있어요. 그냥 지나쳐서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경유한 적이 있는데,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경유하니까 많아야지 3-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인데도 그 카타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냄새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갔을 때 향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났어요. 우리 불태우는 향 있잖아요. 그 냄새와 스파이스의 어떤 음식 향기, 카레 같은 그런 스파이스의 향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카타르 하면 그 냄새가 생각이 나요. 후각은 정보를 채집해주는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 좋은 추억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정보까지도 분별해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집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요리하다가 불은 꺼졌는데 가스는 그대로 켜 있는 채 있는 적 있으시죠? 불은 안 보이는데 가스가 아직도 새고 있는 그런 상황. 눈으로 보면은 불이 없으니까 가스레인지가 꺼졌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스가 흘러나오는데 그 소리가 크지 않아서 그 환경 소리와 묻혀 있으면 가스가 샌다라는 것도 잘 몰라요. 지금 켜져 있다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지? 가스 냄새인데? 하면서 바로 집중이 어디로 가요? 가스레인지로 가게 되죠. 그렇듯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에게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요. 또 여름철에 음식을 잠깐 밖에 두었는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봐도 멀쩡한데 그 음식에 코를 잠깐 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쉰 냄새가 나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 음식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듯이 후각을 통하여서 위험한 것, 나쁜 것들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후각은 미각과도 연결이 되어서 후각의 기능이 떨어질 때에 미각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후각이 둔한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요소가 많고 치매의 초기 증상의 원인 중 하나가 후각의 손실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각은 좋은 것을 기억나게 해주기도 하고 위험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조건부터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길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세례만 받는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인위적으로 향수를 뿌리듯이 그때 일시적으로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부터 나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향기라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나름 많은 노력을 해요. 그때마다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애를 써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삶이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근본부터 그리스도의 향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스시맨을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스시집에서 엮여진 그런 일이에요. 제가 일하던 스시집에서 매월 연락 없이 가게의 청결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점검하는 그런 조사관이 와요. 나라에서 공무원이 와요. 아무런 연락이 없이 와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요. 일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거예요. 언제 오겠다, 몇 시에 오겠다라고도 안 하고 바로 와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조사를 해요. 그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이 싱싱한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됐는지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또 음식이 고기 같은 경우는 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 조사관을 항상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뒤에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이 너는 영어도 잘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또 스페인어도 할 줄 알면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라는 듯이 말을 이렇게 해줬어요. 제 마음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고생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한 번은 저에게 이 명함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한번 가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 딱 봤는데 이 포틀랜드, 제가 포틀랜드에 살았는데 그 포틀랜드의 지역에 큰 이 변호사실, 로펌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너 같은 사람을 찾는 것 같더라. 한번 가봐라. 인터뷰해봐라. 내가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저에게 그 명함을 주면서 언제 가봐라라고 말을 해줬어요.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근데 사실은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이랑은 아무런 관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안 되겠지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연결시켜줬으니까 가봤습니다. 근데 인터뷰 날짜에 가서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그 스페인어를 잘 알아시는 외국분이 앞에 앉아서 같이 스페인어로 대화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변호사님한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갔습니다. 갔는데 조금 인터뷰를 오래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어느 날짜에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이 담당할 사람들은 히스패닉, 스페인어를 말하는 이 멕시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그쪽 사람들과 또 아시아인을 담당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영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또 그 어떤 그 문구가 있어요. 거기서 물어봐야 할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써서 기록해서 제출해라, 변호사님에게 제출해라, 뭐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언제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인터뷰는 사실 10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금방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같이 점심을 같이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사소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느냐, 독학했냐, 혼자 공부했느냐, 아니면 어떤 그런 스페인어를 하는 나라에서 살았느냐, 또는 뭐 앞으로 뭘 하고 싶느냐, 전공이 뭐냐,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나머지는 부모님은 뭐 하시냐라고까지 물어보게 했어요. 그 변호사님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선교사 겸 목회자로서 쭉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함께 따라다녔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변호사님 얼굴이 하얘지면서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신신당부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게 되면 어떤 고객이든지 절대로 그 고객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변호사실에서 일하게 되면 분명히 고객 중에는 당신이 알만한 지역교회 장로님도 계실 거고 지사님도 계실 거고 심지어 목회자분도 계실 거다. 그러나 그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절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당하는, 뭐 사기를 당했다라든지 이런 당하는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순수했죠, 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가해자의 일들이 많았는데,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 분쟁에 서게 되는 사람들, 세금 탈세를 통하여서 정부에서부터 고발당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사람이 나가서 그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막 여기까지 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좀 충격스럽겠지만 그냥 일로 생각하면 돼, 그냥 잊어버리면 돼. 그리고 맨 마지막 했던 그 변호사 말이 기억나요. 변호사님의 말이, 나도 원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지역 교계에서 연합 집회 때 대표 기도를 했던 장로님도 계셨고, 아주 선교 헌금을 많이 하시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주셨던 지사님도 계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자칫 이런 곳에서 오래 일하면 그 변호사님처럼 내 믿음도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바로 향수를 일시적으로 뿌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선행, 잠깐의 봉사, 잠깐의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잠깐의 자선,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방법들로는 절대 내 인간적인 냄새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밀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이며 미신자들에게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변호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기가 막혀가지고 교회를 다시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선행으로 내 인간 냄새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바치는 것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잠깐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에 계셨고 아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장차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을 남기시고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었을까요? 그런데 철없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분명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감격시키는 한 여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향유 옥합인데 이 여인에게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그녀의 삶을 의미했어요. 그 시절에 히브리 여인은 시집을 가게 되면 혼수 예물로 열심히 모아둔 향유 옥합을 예비 신랑에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값도 비쌌지만 그 돈의 가치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바쳐들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혼수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께 드려버린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보길 바라요. 마태복음 26장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또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을 이 향유로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도 물론 기억하겠지만 예수님도 기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바친 이 여인의 향유에 감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 향유가 위로하듯이 기쁘게 받으시며 이것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예물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삶이 바쳐진 향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더 자세한 기록을 보시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녀가 만약에 인색하게 모든 향유가 아니라 그 중간 약간의 향유만 사용했더라면 그 온 집이 향기로 가득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이 만족하셨겠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부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낌없이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온 집의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인정받는 향유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영영토록 기억할 향유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바쳐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드려지는 그 향유는 주님께서 기억하실 향유예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저 위에서도 우리의 향유를 기억하고 계세요. 아가서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왕이 침상에 앉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 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나도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드 기름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가 뿌린 향유와 같은 그런 같은 기름이에요.
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13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아끼시고 품에 품고 계시는 자는 이 향후 주머니가 되어서 그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향기, 내 아름다운 신부 아무개 성도가 내게 그의 삶을 바친 향기였지. 너무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지금도 맡고 계세요. 이 향기는 내 충성된 일꾼이 내게 열심히 그의 삶을 바쳐서 드린 향기였지. 여러분, 향기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과 25절을 보시면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제사도 물론 중요해요.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의 향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죠.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제사의 형식은 똑같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마음이 있었느냐, 그의 삶이 그 예배 속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우리는 알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봐야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목적은 믿지 않는 미신자들에게 보이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또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문에서도 이 우리의 후각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좋은 향기를 기억하고 오랫동안 추억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면에 위험하고 주의해야 할 냄새를 발견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감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신자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의 삶이 미신자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에게 기준점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알기 쉬운 성경책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은 단지 기록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어른을 위한 성경책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 그린 그림책의 성경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쁜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 뜻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역설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정말 그대로일까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 알아도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그럼 뭐예요? 성경은 잘 알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글을 공부하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옛 믿음의 선조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이것은 비록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한국에서 세관교회가 아니라 서대문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같이, 우리 부모님, 이 부목사님이셨고 하셨는데, 권사님 중에서는 이 글을 못 읽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성경의 그 기록들을 잘 몰랐지만, 내용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분들이야말로 그 어떤 성경학자보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멘이시죠? 성경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설명서가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쭉 바로 그 가장 본질이 된, 하나님의 마음이 된, 하나님의 뜻이 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인도자가 바로 성경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미신자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한다고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특별한 성령님의 계시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미신자들은 진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의 그리스도의 향기, 즉 이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되게 큰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내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그분이 바로 제자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게 그 사람 안에서 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근본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우리와 다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허물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미신자들에게 얼마나 경외로운 그런 대상이었는지, 심지어 성경을 보면 미신자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 라고 스스로 강력하게 어필해야만 했어요.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미신자들은 이들이야말로 신이다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초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예수님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클론이 되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님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우리도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림으로써 그분을 주인 되심으로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아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만 하면 초대교회 때처럼 미신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일 텐데, 분명은 당신은 이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도 치유함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뿜어내기만 한다면 이 미신자들은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유래를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때 미신자들에게 호칭받게 되는, 미신자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가장 시초적이었던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에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가르칠 때 이 시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안디옥의 미신자들로부터 불려지게 됩니다. 듣게 되어집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냐면, 안디옥이란 큰 도시는 수많은 다민족의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을 세계가 한 도시에 모여있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민족들이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끼리끼리 모여서 살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타운 하면 중국 분들이 밀집돼서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고요. 또 K타운 하면 한국 분들이 밀집돼서 모여 사는, 그 지역마다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신자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 헬라 사람이면 헬라 사람,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국적의 사람들,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 전혀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마치 한 민족의 사람인 것처럼, 동포인 것처럼 서로 아끼고 섬기고 도우며 살게 되는 것을 이들이 보는 것이에요. 이들에겐 되게 의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불러야 되나? 국적에 따르면 헬라인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유대인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국적을 가진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 아멘. 라고 그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세상이 봐도 신기한 것이에요. 어떻게 서로 저리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조화 속에 살지? 미신자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미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의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하에 일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섬기고 축복하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좋은 시작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일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구약쇼에서 일본어 공부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저는 사역자니까 뭐 사회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나 집이나 이렇게 둘밖에 없었는데 좀 전도 대상자를 만들 것이 없어가지고 이 구약쇼 일본어 공부하는 그곳에 전도의 목적으로 사실 간 것도 있어요. 거기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기를 한국 교회 다니시냐 일본 교회 다니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중국 분들도 계세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반응이 뭐냐면, 그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걱정 어린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마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또 색깔이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 크리스마스 때여서 해피데이 페스티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선생님들과 학생들까지 그때 총 15명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니혼부요 또 보여주고, 일본의 문화적인 춤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한국 부채춤을 통하여서 한국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너무 보기 좋았다,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다민족의 사람들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하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인상이 깊게 남았다. 두 나라가 똑같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 시작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 되었을 때 미신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듣길 바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뿜어내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뿜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로서 믿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흥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서 부흥이 시작하도록 우리는 도우는 그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자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옳고 그릇된 기준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역사의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